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파수꾼 양심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문이라는 그 시리즈 제목을 잡고 한 말씀 한 말씀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보면은 인간적인 결점으로 물씬한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옷자락을 베다가 돌변 사울을 손대지 않겠노라 맹세를 시키는 그런 변덕쟁이로 보여도 마음의 찔림, 양심의 그 경고음, 그 고통에 주목한 다윗의 이런 마음을 쓰는 것, 마음씀을 성경은 콕 집어가지고 다른 모든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다윗 한 명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은 처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패해지고 다윗의 집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문으로 세우게 한 그 차이가 선조, 아버지의 양심의 찔림, 마음의 경고를 뭉갰느냐, 무시했느냐, 아니면은 그 경고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것을 활용했느냐는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굴속 깊은 곳에 숨은 것은 골리앗을 이긴 후에 그저 노래 작곡가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길거리에 응원갑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가 마음에 왜 콕 박힙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주목하여 보니라. 영어 성경에는 아예 eyeing at him, 눈 아이 아닙니까? 딱 꽂혀가지고 그렇게만 본다는 거.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뭔가 하면 그냥 응원가 지나가는 건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쓱 들어오는가 하면은 혹여나 저 다윗이 너무 인기가 있으면은 이 내가 지금 왕조, 내 당대는 됐는데 그 다음 왕조를 구상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그냥 사울의 마음에 든 생각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거기에서 잡지 못하니까
끊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과 죽음과 고통이 일어나고 불행의 서곡이 되었는지요. 바로 그런 사울이요. 다윗은 어릴 때에 어쩌다가 졸지에 한번 이렇게 그냥 돌 팔매질 하나 자랐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렇게 쓰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다윗이 겪어온 삶은 티네이저 때부터 유다 쪽의 왕이 될 때까지가 나이 30살 될 때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을 쫓기면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쫓아서 3,000명을 잡으러 왔어요. 이 세상 살면서 사람 한 명이 나를 미워해서 원수를 갖겠다고 하더라도 밤에 잠을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 차가 안전한지 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인데 3,000명이 끊임없이 쫓아다닐 때에 다윗과 그 다윗을 쫓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이 숨은 굴인 줄도 모르고 보초병들은 굴립굴을 지키고 사울왕은 그 안에서 쉬는 중입니다. 그 고초를 함께하던 신복들이 아니 이 수많은 굴 중에서 하필이면은 우리가 숨어있는 이 굴에 오게 된 것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신이 불안한 마음을 추스리려고 지었던 시편에 그 기사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바로 그것도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 시편의 그 기사를 하나님이 어찌 알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명령만 내리시라. 그러면은 우리 모두의 고생도 오늘로 끝. 이제는 탄탄대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입장에 서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솔깃해서 사울에게 다가간 다윗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 된다는 훌륭한 한국의 고사성어처럼 다윗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마 이렇게 하지 못하고 겉옷자락만 베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부하들이 아니 왜 이러실까? 가지를 말든지 우리가 했으면 됐을 건데 왜 이랬을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신복들까지 묶어가지고 앞으로는 사울을 향해서는 손끝 하나도 대지 마라. 맹세까지 시키는 것은 왜 그럽니까? 이거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요, 사울이 질병사, 자연사, 사고사, 아니면은 원수와의 전쟁사, 이렇게 해서 죽는 것 외에는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 어떤 범위에도 자기네들이 전혀 인발부가 되면은 안 되는 고생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계속 죽을 때까지 정말로 사울이 그로부터 오랫동안 사셔가지고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자기 인생에 바라봤던 계획이 다 없어지는 끝도 모르는 고생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왜 꼭 이렇게까지 했을까? 저는요, 다윗은 오염된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찌어찌 해서 겉옷에 긋었지만
다음에 기회가 오면은 속옷으로 자를 거고, 그 다음에 기회가 오면은 속살로 이 칼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 이것을 내 혼자 힘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너희들이 내 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같이 지켜줄 수 있겠니라는 당부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인적 제동장치를 세우는 중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만만해서 의심이 확 들 때에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아버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그 경고의 의미 있었을 때 받아들였다면은 우리는 아마도 사울의 후손이 예수님으로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그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자리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엄청난 영향력이 내려온다는 것.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학원도 무지무지 많이 보내고 종류대로 보내고 다 하는데, 그거는 노력하는데 그 하는 가운데서 정작 부모들의 마음은, 양심은 피폐된 대로 두었을 때에 과연 무엇을 남겨주는지요? 여러분, 다윗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사단이 났을 때도요, 그 앞에, 바로 앞에 성경 구절 딱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다윗을 옆에서 제동장치하던 신복들이 전쟁터로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다윗만 홀로 예루살렘에 남겨졌더라라고 딱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아는 겁니다. 그래도요, 다윗과 사울이 또 갈라졌던 거는, 차이점은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네가 바로 그런 자이다라고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사울은 그런 죄를 지적하는 자기 아들을 창으로, 못으로 박여 죽이려고 그랬고 원수로 취급했는데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여러분, 그러면은 죄값을 안 받았는가? 죄값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은 안 받았습니다. 죄값으로, 결과로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점은 그때에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실까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차마 종들이 말을 못하고 뒤에서 수군거릴 때에 공기가 벌써 달라진 것을 알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을 때에 그냥 도망다닌 게 아닙니다. 엄청난 정치가입니다. 아들이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음식을 갖고 와라. 갖고 오고 샤워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아들이 죽었으니까 더 슬퍼해야지. 그런데 다윗이 혹시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서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돌릴까 봐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으니 그가 나에게 올 수가 없고 나는 그에게 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밧세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피해자는 밧세바입니다. 보통의 왕일 것 같으면은 이런 스캔들이 많은 여자는 멀리 갔더니로 보내야 되고 해야 왕권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 옆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생각나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그리고 그나마 믿었던 그 남자도 잃고 이 여자 뭐가 남았습니까? 이 여자를 찾아가서 동침하고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직접 준 이름이 여디디야, 내 마음에 기뻐한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시다. 죄 없이 죽은 첫 번째 아이는 완성으로 성취하게 오셔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내고 그분이 형벌까지 지옥에서 감당했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솔로몬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살아갈 생명은 코비드 이전에 살았던 그런 육체의 생명의 연장선으로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부활해서 주신 영원히 죽지 않을 나를 대신해서 많은 희생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의 죄값을 치렀던 사람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 받지 않고, 나는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나는 샤워하고, 나는 새로 가정을 꾸리고 기회를 가지고, 나는 잘 먹고 잘 입는 거, 내 생명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는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그분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갔을 때에 다른 거 모든 건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희생해서 주신 그 기회를 내 마음 바로 잡는 데에 사막의 광야에 앞이 안 보일 때라도,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게 안 보일 때라도 휘장 치는 거, 막을 치는 거, 그게 양심입니다. 이거를 칠 때에 그 안에 성막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내 앞날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내가 아는 거는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내 양심에, 선한 신앙 양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그것으로 매주일마다 매순간마다 주님 앞에 이 메마른 피폐해진 이 관계 속에, 광야 속에, 가정 속에, 세상 속에 이 교회가 흰 장막을 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흰 장막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왕의 막이신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우리로 하여금 그 막을 통해서 이 좋은 예배 시간, 이 좋은 사귐의 시간,
이것을 가지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경솔히 함부로 대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게 하시옵소서. 물질도, 정욕도, 욕심도, 출세도, 인정도, 명예도, 심지어 나의 건강도,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두고 갈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자로재어서 준 이 성막의 구역, 이 땅에서 주신 이 정금 같은 귀한 마음으로 가지라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양심의 그 흰 휘장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